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을 때에 주를 따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를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천국 가는 길은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신앙인은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되지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나 소유, 시간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늘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도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 영광을, 아름다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을 따르느냐가 참 중요한데 막이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서인의 성도는 홀이라도 몇 분이라도 막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만희 따라가고 문선명이 따라가고 박태서이 따라가고 박옥수 따라가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신앙인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마귀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천국 바라보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잘못된 길을 간 세 사람을 대표로 말씀했는데 가인의 길에 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참된 제사를 안 드리고 참된 예배를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발람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발람은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고 돈 따라갔습니다.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발람은 거짓 선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칼날로 발람을 쳐서 발람은 죽음을 당하고 멸망한 거예요. 고라의 길이 뭡니까? 고라의 길은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항하다가 생매장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당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인의 길 걸어가면 안 되고 발람의 길 걸어가면 안 되고 고라의 길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죠.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요.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바른 길 가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주를 따르는 사람이 받는 복은 첫째의 현세에서 받는 복을 말씀했는데 30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아멘. 받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현세에서 신앙 때문에 버린 것이 있으면 100배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평생 물고기나 잡고 물고기나 만지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죽었습니까? 부모들도 잘 살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지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더니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오는 세상에서도 베드로는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됐지요. 베드로를 존경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베드로로 지는 외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바티칸에 가면 큰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바닷가에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베드로 고기를, 점심 때 고기를 줘요. 고기도 베드로 이름을 따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베드로의 이름이 정말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물이 됐던 것은 그때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배와 그물을 버리지 못했다면 어부신세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해가고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때문에 은혜 받고 진리를 배우고 천국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잘 믿다가 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다 가면 안 돼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가보세요.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문명국입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좀 구경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교회가 우뚝 세워진 곳에는 선진국이고 문명국이지만은 교회가 없고 절간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 나라 가면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미개지고 잘 못 살아요.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 버렸을 때에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먹고 마시고 쓸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79년 제약의 도시 폼페이가 베수비우스 산에서 흘러내리는 거대한 용암으로 녹아내리는데 거기에서 폭발한 재가 완전히 폼페이를 갖다 뒤덮어 버리잖아요.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발굴하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한 여자가 굳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사람도 화산재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인데 그의 품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보석이 가득 찼더라요. 그 잿더미가 막 날아올 때에
자기 집에 있는 것만 아니고 남의 것까지 막 묻어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다 욕심부리다가 잿더미에 완전히 덮여서 죽어버렸던 한 여인.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세상의 건 너무 욕심부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떨 때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다 안고 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발람이 왜 멸망했느냐? 돈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가 멸망한 겁니다. 고라당이 왜 멸망했느냐? 자기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남의 직분 탐내다가 멸망한 거예요. 물론 직분이 귀한 것이지만은 내가 그릇이 되어가지고 받아야 그게 감당할 수 있고 복이지만은 믿음도 없는데 탐만 내다가 직분 받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큰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일 중반절에 보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따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핍박이 하나도 없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상패를 당할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서인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의 일할 때에 귀신이 도망을 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막 활짝 다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가정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안지በ기가 뻘떡 일어서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의 일할 때에 그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밖에 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 일하게 되었고 40의 간만매를 몇 번 맞았느냐? 40의 간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5번. 그 매는 맞다가 죽는 일이 허다한데 40의 간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창으로 3번 맞았다고. 태창이 뭐냐 하면은 이 가죽 끝에다가 나비나 못을 박아가지고 때리면 몸에 감겨가지고 당기면은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감옥에는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요. 로마 감옥에 갇혔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바울같이 40의 간만비를 한 번 맞아도 교회 갈까 말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 다니다 욕 한 번 맞아도 뺨 한 번 맞아도 신앙이 흔들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40의 간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3번이나 맞고 돌에 한 번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가 욕먹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지요. 서울에 오는 목사님은 집사가 당일실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갖다 팍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의 서재에다가 목양실에 붓으로 이것까지 참으라 써가지고는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주의를 한다고 해서 한약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침뱉음을 가래침을 받기도 할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은 핍박이 없고 매도 없고 고난이 없다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고난을 잘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이 준비되었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줘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고 모함에 있던 사람들을 던져 넣었을 때 뼈까지 부서뜨려 삼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납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핍박이 있을 수 있기에 그 환난 핍박을 잘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셨기에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결해지고 더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신앙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골고다의 길입니다. 각오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만 알고 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 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왜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뺨을 맞아야 되느냐 핍박이 있느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돼요.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6.25 때 핍박 가운데 한국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환난 핍박이 없는 것보다 환난이 있을 때의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왔을 때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주신 복도 받지만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복도 받지만은 핍박도 있고 환난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했어요.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욥에게 큰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겼을 때에 나중에 갑절의 복이 욥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욥은 세상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자고 물질의 부자고 자식 10명이고 자기 몸도 건강했게 살다가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건강 다 잃어버렸지요. 10명의 자녀 다 잃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마누라 맞춰도 욕하고 도망갔지요. 근데 나중에 갑절의 복이 왔는데 이미 10명은 천당 가 있고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고 물질도 꽃배기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시켜서 손자 4대를 보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를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 현세에서 받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도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렸던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지요. 주를 따라가는 사람, 전도자들은 내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영생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래요. 계시록 7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에 저 1만 2천 명, 1만 2천 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가졌다는 것은 승리한 대표인물입니다. 승리.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은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었다는 것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늘나라 천국 가면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를 입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또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 가면은 이제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거기에 가는 핍박도 없고 고통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계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나라 가면 그것을 누리게 될 텐데,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계. 예수님께 왔던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좀 나눠주고 왔으면 그도 멋있는 제자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결국 물질을 따라 가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지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으면, 오히려 재물이 적었으면 팔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팔아서 남주기가 아까웠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진짜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지, 주님보다가 사람을 더 사랑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먹고 쓸 만큼 살다가 가면은 되는데, 세상 떠날 때에 세상에서 부동산, 돈 많은 사람이 더 아까울 것 같아요.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열 때 빈손으로 갖고 갈 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가는데 세상에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선한 일 제대로 한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형제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좀 써야 돼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줄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면 그 사랑을 못한다니까요.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물질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고 영생함을 얻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죠. 31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찍 믿었다고 할지라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신통하지 아니하면 땅에 껴서 매여서 우적거리다가
나중 믿은 사람이 더 먼저 가고 신앙이 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믿은 자가 더 잘 믿어야 되고 오래 믿은 자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살면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신앙이 앞질러 가고 나보다가 짧은 연수를 가진 사람이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정말 짧은 생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듣고 배우셔서 이 말씀대로 알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를 따라가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현세에서 받는 복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서도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강건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핍박당한다고 열중시하거나 신앙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세에서 영생함을 누리는데, 저 나라에서는 영원히 영생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짧은 인생 멋지게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